하나님께서 자기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국민이면서도 차별받으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태국의 소수 민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북이 분단된 채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고 주위 열강들의 이해관계 속에 손해볼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을 알아주고 한국 제품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기 좋은 한국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지옥에 빗대어서 표현한 말입니다. 기성사회의 부정과 불의,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쌓인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느 사회나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는 완전한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가슴 깊이 느끼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기쁨이 날이 갈수록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담대하게 기쁘게 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데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점을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의 저자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 저자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뭔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을 주겠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너희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쁨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매를 맞고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 어쩔 줄 몰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쁨으로 예수를 전하였다고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위대한 성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자 아주 나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최전선에 보내어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왕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회개하느라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범죄하기 전에는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나같이 미천한 목동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나이다, 그런 감격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을 쏟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고통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원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영원한 나라에 없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질병,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 5가지가 없는 나라가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이 홍수처럼 사람들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곡하고 애통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통스러운 현세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긴 것이 구원이기에 우리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원은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인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고 또 인간은 너무 부패하고 악해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죄인으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으로 서고 싶어도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그런 삭을 받은 것처럼 여전히 죄가 많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받아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이 구원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며 영적인 병이 들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은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인생을 살았고 인생의 모든 화려한 꿈과 비전도 전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 노벨상을 탔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묘비를 세워 길이길이 기념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비록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존귀한 직업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평가일 뿐,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승리자의 삶이요 성공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과 성공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한 고급 호텔에서 문을 열고 닫아주는 도어맨으로 근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53년 동안 도어맨으로 일하면서 3일만 결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직책에 종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78세로 은퇴하게 되었을 때 그의 변함없는 충성에 감동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단순한 일을 어떻게 53년 동안이나 계속하면서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호텔 도함에는 날마다 새 사람을 만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만날 때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텔 현관은 53년 동안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이 무엇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코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이며 예비된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가든지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성공자의 삶이요 승리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요 죄사함 받은 사죄의 주인공이요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었다면 우리의 심령은 병든 심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딘가 고장난 심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귀한 것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동안에는 귀한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면 참으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는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워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 재산을 드릴까요? 아니면 날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놀라운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드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남에게 가서 이 좋은 구원, 이 좋은 예수, 이 좋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억만 죄를 저질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죄사함 받은 그런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는 성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담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